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다들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 수업을 받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학교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좀 그냥 제끼고 학교 숙제와 시험에 이렇게 매달려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정회계까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것은 학교 성적이 우수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본적인 신학적인 소양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목회적인 힘이 나오는 것인데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어느덧 신학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즉 수단이 목적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본다고 했지만 사역과 학교 공부에 바빠서 어떤 때는 정말 일주일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확 보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로 잘 준비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끔 그 목적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내가 얼마나 우수한 자질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능성 있는 목사 후보생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이게 내가 뭐냐 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또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균형은 잡으려고 정말 종종 그렇게 애를 썼는데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바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공포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대사 중에 되게 유행한 대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멋이 중헌디 이겁니다. 멋이 중헌디 전라도 사투리 같은데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멋이 중헌디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대사가 나오는 그 영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아빠인지 뭐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찰복을 입은 아버지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계속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디 하면서 그렇게 따지듯 그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멋이 중헌디 하면서 질문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뭐가 본질이냐? 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할 수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왔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장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였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게네사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쭉 거기 계시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그 호숫가에 있는 그 마을, 어떤 마을 가운데 머물고 계셨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때 당시에 아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있었다라고 아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엄청난 일들이 지금 갈릴리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정말 그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강력한 능력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꽤나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고수하고 있는 전통과 종교적인 질서가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무너지게 되게 되면은 자연제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권위 있는 학자들을 이 예수님에게로 보내서 조사하게 하고 예수님과 직접적인 논쟁을 하게 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약점을 드러내어 예수님의 권위와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한 것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부흥 집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특별한 모임을 가진다고 할 때에 성도들이 그런 곳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정말 열심 있는 성도들이 그런 곳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그런 집회가 바른 것인지 아닌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어느 집에 슬립오버를 보내게 된다 하면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이렇게 내심 좀 걱정이 되고 확인해보고 안심이 되면 자녀들을 이렇게 슬립오버에 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거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담당 목회자로서는 사실 바른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목적에서 온 것보다는 아예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즉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옳거니 하면서 왜 부정한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느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요, 무슨 세균 때문에 손을 씻어라가 아니라 정결의식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어떤 종교적인 법을 어긴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이미지에 아주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었는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은 제물로 바쳐진 그 제물 음식의 일부를 먹게 되는데 그 음식을 먹으려면 제사장과 그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데 먹으려면은 이 제사장과 그 식구들이 정결해야 했었습니다. 성결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생활을 하다가 시체를 만지거나 무슨 부정한 것에 이렇게 닿아서 내 몸이 부정하게 되면은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그 부정이 없어지고 그제서야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함을 벗고 성결하게 해서 음식을 먹는 법은 제사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법을 모든 사람들이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면서 그 법을 지키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70년 후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에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유다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정말 거룩한 나라가 되자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체적인 조항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법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결국은 불필요한 종교적인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때에 자기를 정결케 하고 먹어야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음식을 먹는 것에 다 적용하도록 하게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면 마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원래 의도는 좋았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불필요한 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요즘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제가 좀 그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여러분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고생 좀 하면서 현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이렇게 섬기려고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단기 선교의 정신을 고취시킨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룰을 만들어서 따라라 라고 하게 되는데, 어떤 때로는 이것이 너무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룰을 만들어서 그 같이 가는 선교팀원들을 좀 불필요하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 사람당 이게 백씩 이렇게 캐리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자기가 필요한 거를 알아서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룰을 줍니다. 거기 가서는 티셔츠 2개만 갖고 가야 된다. 속옷은 몇 개만 갖고 가야 된다. 양말은 몇 개만 갖고 가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막 아주 디테일하게 막 세세소소하게, 그것도 좀 약간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같이 안 씻는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지만 깔끔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불필요한 고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거 너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라고 다른 의견을 내면 불순종한다, 아직도 정신부장이 잘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느슨해지기 쉬우니까 정신 차리고 긴장하자라는 목적은 좋은데, 불필요하게 룰을 많이 정해가지고 결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무슨 말을 한다 싶으면 따진다고, 불순종한다고 나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나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지나치게 이런저런 법을 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이다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권력을 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교회나 단체 말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나름대로의 규칙 또는 습관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틀렸다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가대를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딱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보면은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처럼 성가대가 없거나 아니면 성가대가 약한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꽝인 거예요. 그 사람 보기에는.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성경을 10장, 20장씩 읽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룰을 정해놓고 자기는 지키는데 그 정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장로가 돼갖고 말이야, 집사가 돼갖고 말이야, 어떻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도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제가 정말 어떤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목사님 이제부터 우리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합시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그럼 당연하지 하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참 그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제 약간 또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1시간도 이거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정죄에 대해서 반박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 구체적인 예로 고르반이라는 것을 드십니다. 고르반이다. 고르반이라는 뜻은 원래 이렇게 선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 또는 재산, 재물을 이렇게 표시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반이다라고 선언된 그런 물건이나 재물은 제단에 올려진 그 제사와 같아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이 돈이나 아니면 재산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려고 했다면 그때 고르반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을 봉양하려면 그만큼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 필요한 돈 또는 재산을 고르반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더 이상 이것이 하나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네가 이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러면 부모님은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면제가 되어지고, 그러면 고르반이라고 선언한 그 돈이나 재산을 그러면 하나님께 바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그 고르반이라고 선언된 그 돈을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놓고 그것을 악용하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는데 장로들이 이것을 전통이라고 하고 괜찮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만 드려지는 선물,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이 고르반이. 그런데 그것으로 마땅히 섬겨야 할 부모를 저버리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좀 더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하고 좀 적용하자면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만 잘하면 사람에게 해야 할 응당한 의무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르반과 같은 것입니다. 달라스에서 제가 사역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카이로프랙틱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통사고 난 환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싸바싸바 사기를 쳐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 이상을 계속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근데 그것이 들켜가지고 FBI가 이렇게 조사하게 되니까 놀래가지고 야반도주를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안수집사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의무, 사회에 대한 의무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막 살아버린 것입니다. 고르반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11조는 그렇게 잘하는데 종업원들 월급 주는 것은 그렇게 짭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짠돌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자자합니다. 고르반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요. 고르반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좀 인정받는 꼴을 못 보고 그렇게 뒤에서 흉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고르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른 사람에 대한 계명은 무시해버리는 것이 바로 고르반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물을 드리고 희생을 드려서 그 신의 비율을 맞춰드리면 그 신이 나를 형통케 하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삶의 영역에서는 다 내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르반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께 비율을 맞추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 내 맘대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고르반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근본적인 문제는, 즉 고르반이라는 이 장로의 전통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고르반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정말 섬세하게 잘 지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돈을 위해서는, 명예와 칭찬을 위해서는 고르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무시해서 자기네 욕심을 채우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과부의 재산도 다 삼켰다라고 정죄하셨어요. 종교적으로는 그럴듯한데 그 뒤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었고, 심지어 가난한 과부의 재산마저도 이런 핑계 저런 명목 이런 명목 해가지고 다 빼앗던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짐 베커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7년까지 그 Praise the Lord라는 그 PTL 기독교 방송과 또 Heritage USA라는 기독교 사역단체의 대표로서 아주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목회자로 이렇게 유명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 Prosperity Gospel, 그러니까 성공 복음을, 그 번영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낙관주의, 건강, 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복적인 메시지를 열심히 전파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시카 한이라는 여비사와 성추문을 불륜을 갖게 됐는데 이것이 들통나게 되고, 또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45년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공금 유용형이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아 4년 6개월 만에 출소를 하는데요. 이분의 쓴 책이 무엇이냐면 그 I was wrong 이라는 책입니다. 내가 틀렸었다. 이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 신약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이제 공부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전에는 예수 잘 믿으면 정말 물질적인 복을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왔던 거예요. 또 자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가할 때에 얼마나 성취했느냐가 정말 기준이었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복원적인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I was wrong 이라는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말씀의 변질이 이때 당시 그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활동했던 이 목사님 대해서 이 한 분으로 그쳤느냐? 그리고 그 후에는 없어졌느냐? 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전용 비행기가, 자가용 전용 비행기가 지금 오래되어서 바꿀 때가 되었다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시라고 그렇게 광고하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런 목사들은 헌금하면은 몇 배로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현혹하죠. 그리고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자가용 비행기는 물론이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있어서 맨 선봉에 서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다니며 그렇게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분명한 말씀과 상관없이 엉뚱한 것을 쫓아 살아가며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몇 군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복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건강도 회복되고 여러분 물질적인 복도 엄청 잘 받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냥 주구장창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헌금하며. 이때 당시 종교를 통하여 이득을 받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오늘 본문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전통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과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짐을 지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전통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듣게 되니까 이런 정통, 형식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다. 정말 내용이 중요하지 본질이 중요하지 전통, 형식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뭔가 담을 것이 있어야 포도주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본질을 담기 위해서는 형식, 전통, 문화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크랩 좀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 못 먹었는데 이 블루크랩이 자라날 때 이 껍질을 까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처음 껍질을 까고 나오게 되면 몸이 너무 부드러워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금방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몸의 껍데기가 딱딱해지면서 그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껍데기가 너무 딱딱해서 나중에 정말 깨어지지 않으면 그 크랩은 더 자라지도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본질, 내용을 잘 보호하기 위하여, 잘 보관하기 위하여 형식, 전통, 체계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고정되어지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물론 문제가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공동체는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질과 내용을 담기 위하여 이 형식과 체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요, 우리가 저희들이 아침마다 하는 새벽 골방기도, 주일 예배, 때마다 드리는 헌금,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이것이 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도모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체계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 부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중요하지 내용이 중요하지 하면서 이런 체계나 전통을, 프로그램을 무시해서는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와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형식에, 체계에 매이지 않으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 같고 사명을 감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힘들어하지만 아침마다 이 맥체인 스케줄에 따라서 성경을 읽게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맥체인 스케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따라 성경을 읽게 되면은 1년에 구약은 1번, 신약은 2번, 시편 2번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아침마다 이제 그 맥체인 스케줄에 따라 성경을 읽게 하는데 그것을 안 읽으면 다른 것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저희 집의 규율이고 체계입니다. 아이들이 물론 싫어하죠. 그러나 그런 체계가 있어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고 또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주일학교에서 주어지는 성경 구절도 계속 암기하도록 하게 합니다. 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형식입니다. 저희 집안의 전통입니다. 자랑은 아닌데요, 감사해서 잠깐 나누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성경을 읽게 하고 외우게 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우가 이 파이어피스에 이렇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앰뷸런스를 이제 아파서 기다리다가 또 앰뷸런스를 타고 이렇게 병원에 가는 동안 선우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계속 이렇게 아프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암송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전통이나 체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쉽게 게을러지고 쉽게 일탈하게 되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하여 꼭 지켜야 하는 전통이나 체계,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타협하지 아니하고 꼭 지키시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까? 체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여러분 만드십시오. 그런 체계를 만드셔서 내 몸에,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되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그 사이에 많은 실패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전통, 그런 체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자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고자 이런저런 지켜야 할 율례들, 법칙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앞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이런 법칙들을, 율례들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한대, 아이고 헌금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한대, 아이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타겟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칭찬과 인정이 목적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 나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목적과 너무나도 다른 목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참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님은 없어지고 주님은 나와 점점 멀어지고 내 명예, 내 이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결국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주님은 없어지고 나만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짐 베커라는 목사님이 감옥에서 마태복음 7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무라 그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꺼져버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짐 베이커 목사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날아가는 참새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라고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냥 지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의 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 거는 이 사람들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짐 베커 목사님이 자기가 사역할 때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워낙 설교를 잘하고 워낙 기적적인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나타나고 워낙 찬양을 잘하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겠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사역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감옥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추구하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멋이 중언디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멋이 중언디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본질적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귀담아 들으세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님께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내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사명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까? 해봐야 됩니다. 누구의 일로 여러분 지금 바쁘십니까? 누구의 일로 여러분 그렇게 애가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일로 그렇게 여러분 지금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사명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나만의 사명에 따라 사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결 예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릇을 씻어야 된다 하면서 하지만 정작 마음의 정결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지금 엉뚱한 것에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마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인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 회사 팀 사람들과 함께 우르르 이제 나가서 같이 점심을 먹곤 했는데, 같이 먹게 되는 메뉴가 이 찌개나 탕이면은요, 거의 백발백중 제 그 셔츠에 이렇게 튀겨갖고 셔츠가 더러워집니다. 한 거의 100이면 99가 그렇게 더러워졌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 국물 자국이 묻은 채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지워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생각이 말로 전달되어 그것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면 국물이 튀기듯이 그 악한 일들이,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자국을 남겨 이렇게 더러운 상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비방한 소리를 하게 듣게 되면은 그 비방이 내 마음에 남습니다. 좋은 소리는 남지 않고 나쁜 소리만 남습니다. 미워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미움이 내 마음에 남습니다. 음란이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남습니다. 탐욕이 내 마음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신학교에 간 이후에 겨울방학 때 제가 이제 한국에 한번 방문하게 되었는데, 오래간만에 교회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당시 한참 유행하던 벤처 사업, 이 벤처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벌게 된 자기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이제 그 벤처 사업에 투자할까 말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기로 하면서 원래 뭐 그런 욕심도 많이 없었지만 이런저런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만을 섬기기로 하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좀 투자할 돈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생활 좀 편하게 했을 텐데, 돈이 있었으면 그 투자한 거 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 네 마음을 지켜라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랑 똑같습니다. 4월 23일. 그러니까 꼭 그렇게 외우십시오. 잠언 4장 23절. 우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기에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듣는 것,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활개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요, 회개하고요,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말씀을 꾸준히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결국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여러분 삶 속에 체계를 세우십시오. 마치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해줄 수 있는 그 배의 닷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한 관계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여러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신기한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역이든 아니면 체계나 전통이든 간에 처음 출발은 좋은데 얼마 안 가서 그것이 쉽게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늘 아침마다, 그리고 제가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번 한 주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번 한 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